오늘은 넘치게 받은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됩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초보적인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머리로서 언약의 대표 원리 가운데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결과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그 결과가 죄이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은 사망에 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사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범죄이고 이것을 우리가 원죄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전체를 오염시켰어요. 우리 인격, 우리 어느 곳 가운데에도 온전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보통 생육법을 따라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 그 이후 세대를 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한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그렇게 기상천외한 죄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더욱 날로 잔혹해지고 더욱 날로 치밀해지고 하나의 죄가 또 하나의 죄를 잉태하고 결국 온 세상이 그 죄악의 그 수렁 가운데 빠져서 이 허우적대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이고요. 또 인간 내면에는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질투와 불만, 불평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어느 하나라도 화합하거나 평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남보다 높이 올라서려고 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이 사회 가운데 만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남을 위한다, 백성들을 위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당리당략으로 꽉 차 있고 자기 개인의 어떤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이런 것 내면의 거짓들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단 말인가? 선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이 세상에.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악으로 뒤덮인 세상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선물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물은 한 사람이 범죄한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본래 내 것이 아닌데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준 것, 이게 선물이죠. 그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대충 아무거나 갖다 선물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죠.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고이고이 포장해서 저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게 선물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물은 무엇일까? 이 선물은 누가 만들어서 누구에게 준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만든 선물이에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입니다. 이것을 15절에서 어떤 선물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한 사람의 범죄한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는 당연히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아담의 범죄와 이 선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담의 죄는 언약의 대표 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우리의 죄가 되었어요. 아담의 죄는. 그러나 이 선물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 선물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죠.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었지만 이 구원은 자연적으로 우리 것이 될 수 없고 본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데 그 다 이루신 것을 예수께서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죄인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머리가 되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 이게 바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라는 정죄에 속하게 되었는데 은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 그랬어요. 은사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거든요. 카리스마는 무슨 이 군중을 휘어잡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이 은사, 카리스마라는 것은 선물을 받는 거, 선물 받은 거,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갖고 좋은 군중을 휘어잡는 이런 권세를 누리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이라는 것은 선물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아들의 생명을 들여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선물, 그것을 은사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 이 은사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다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선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본래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 범죄가 들어와서 죄를 만들고 죄가 또 죄를 만들고 또 죄를 만들어서 이제는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죄로 뒤덮인 그 세상이 이제는 이 은사, 선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온전케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완전히 죄로 뒤덮여 있는 세상이 어느 정도까지 온전케 되는 것일까? 그게 16절 후반에 있습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의 범죄가 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죽였다면 이 은사는 그 아담의 범죄에 그 상응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더 큰 위력으로
이 범죄는 상대할 수 없는 더 큰 위력으로, 이게 그 은사의 능력입니다. 그 위력으로 죄를 다 제거하고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죄가 제거된 그 위에 의까지 더요. 의까지. 곧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까지. 의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16절 후반에서 말씀하고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여러분. 온전함.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죄를 제거하고 그 위에 의까지 올려놓는, 이게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7절에서 확증하고 있어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확증된 거예요. 어떻게 얼마만큼 온전해졌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구절입니다. 이 온전케 되는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인생 가운데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어떤 인생 가운데에는 뭐 내일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신분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통해서 그 온전함이 점점 커지면서 죄로 물든 세상에 이제 참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빛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로 땅땅 뭉쳐지면서 큰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온전함으로 회복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은, 즉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제 본래의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글자 그 이름 말고 우리 본래 신분의 이름은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 이제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는가? 여러분 이름표 만들어서 달고 다니세요. 이름. 자,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이름이에요. 이거 딱 붙이고 당기세요. 이제 가슴에다가 호심경처럼 딱 붙이고 당기세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흐르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어떻게 다를까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은 어떤가? 자,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사람 안에 들어가면, 죄가 들어오면,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나를 지배하게 돼요. 죄가 나를 지배하는 모습이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그러면 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여러분, 현세의 삶에 안주하게 됩니다. 현세의 삶에 안주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현세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잘 묵상을 해 보셔야 돼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현세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현세의 삶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현세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현세주의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는 것, 이게 내 존재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만 집착하게 돼요. 어떤 것에만. 물질이면 물질, 집이면 집, 사람이면 사람, 여기에만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질을 쫓아가지요. 그러면서 사람을 쫓아가지요. 그러면 끝에 남는 것이 뭡니까? 불평과 불만이 남고 허무만 남아요. 허무만. 이런 삶은. 지금은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끝까지 나아가면 남는 것은 허무함과 불평과 불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질이 나를 기다려줍니까? 아무리 쫓아가 보세요. 물질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을 옳게 사용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그것을 삶의 목표로 쫓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지요?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가지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다 끝에는 지금은 내가 너 사랑해, 나는 너 친구야, 나는 결코 너를 배신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맨날 하나로 땅땅 뭉쳤다가 상황이 바뀌면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 뒤에 뭐가 남겠어요?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불만이 남고 불평만 남고 내가 복수하고 말겠어. 이게 현세주의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건 괜찮은데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퉈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속여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되고,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막 했는데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내가 갖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살만한 세상이 못 돼. 불만이 막 휩싸이게 되죠. 또 내가 그것을 차지했어도 내가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또 내 건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내 거 탐내는 거 아니야? 또 겁낼 거 아니에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게 현세주의에 빠져있는 삶의 모습이고,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면서 그런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리, 내 직장, 내 소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쌓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허무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다 보면 이제는 아주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의 타락에 내 발을 들여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에. 더 많이 소유해도 이 세상의 타락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요. 무언가를 내가 가진 것 중에 조금을 빼앗겨도 이 타락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 과정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앞에 불만에 있거나 불평에 있거나 허무함에 빠지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는 타락에 발을 들여놓게 되거나 술에, 마약에, 음란에, 퇴폐적인 문화에 처음에는 호기심에 아이고 잠깐만 보고 말지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통제력을 잃어요. 통제력을.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타락의 문화는. 그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놓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통제가 안 돼요. 타락한 문화 그 자체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깜깜한 어둠이에요. 그 전에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어도 저쪽에 작은 빛이 보였는데 이제는 그 빛마저 안 보여. 이 타락의 발을 들여놓게 되면. 정말 끔찍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나를 힘들게 하면서 다가오지 않아요. 타락의 유혹은 나를 힘들게 하면서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달콤하게 다가와요.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봐. 맛있는 거야. 이거 먹으면 너 지혜롭게 되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는 거니까 한번 해봐. 먹어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 말에 따라서. 야, 한 번쯤은 괜찮아.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좀 즐길 줄도 알아야지. 하나님은 좀 천천히 믿어도 안 되겠어?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럼 뭐 이번 주엔 좀 놀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달콤하게 다가오는 유혹. 이게 사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길. 사망의 유혹이에요, 이게 여러분. 산으로 들러 너무나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게. 놀러 가야지.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망으로 끌어들이는 사단의 간교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세상을 얼마나 즐길 수 있을까요? 즐겨봐.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내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 세상을 얼마나 즐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즐기고 있는 삶이 바로 현세주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고 있죠. 이렇게 말합시다. 알고 있지만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사실은. 잊어버리려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잖아, 사람들이. 안 죽을 것처럼. 분명히 세상에 끝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잊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잊어버리려고. 귀찮거든. 그러면 내가 누리질 못하거든. 즐기질 못하거든. 그러니까 잊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죽어서 끝이 나든지 주님이 오셔서 끝이 나든지 반드시 끝이 찾아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길어야 우리가 몇 년 더 살겠어요. 10년, 20년? 우리 자녀들 길어야 50년, 60년?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누린들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그 끝에서도 우리가 즐길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 끝에 가서도 난 즐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끝에는 반드시 상실과 절망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때는 내가 살아온 길이 잘못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늦죠. 그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것을 빨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절망에 가지 않고 빨리 깨닫게 하셔서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로 이끌어 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은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선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오늘의 행복, 내일이면 끝나요. 세상적인 오늘의 즐거움, 내일이면 여러분 쓰라림으로 다가와요, 이것은. 내일이 될 수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은 쓰라림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쓰라림으로.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세상을 탐닉하지 말아라. 오직 하늘을 바라봐라. 나만 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게 되면, 세상의 것을 탐닉하게 되면 반드시 인생의 쓰라림을 겪게 됩니다. 그 인생 끝엔 쓰라림을 겪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결코 강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죄이다. 이것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17절 뒷부분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8절 뒷부분에 보세요. 여러분, 18절 뒷부분에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9절 뒷부분도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사망이 왕노릇하면 우리 안에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나를 사로잡지만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나를 사로잡는 거야, 이제는. 이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를 휘어잡는 거야, 그냥. 빠져나갈 수 없게. 사망이 왕노릇할 때는 죄가 나를 휘어잡았는데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나를 휘어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 평강과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평강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있었던 그 나무, 그 세상인데 오늘은 왠지 이 세상이 아름다워졌어요.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이게 즐거움이 아니고 뭐가 즐거움이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즐거움, 그 즐거움은 내일이면 또 없어지는 즐거움이지만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평강, 그 즐거움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요소들이 눈에 보여, 환히 보여. 이게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이 계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겨울에 춥다고 불만이 아니에요. 추운 것도 감사해요. 추워서 목도리 따뜻하게 하고 마스크 쓰고 모자 딱 눌러 쓰고 잘 걸어가면 얼마나 신납니까? 찬바람이 시원하잖아요, 그때는. 다음 계절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다음 계절이. 이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종말이 기다려져, 종말이 기다려져.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것보다 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주 안에 죽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항상 죽음을 준비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겁나 죽겠네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현세주의에 빠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이제는 현세의 것의 가치가
뚝 떨어져요. 이제는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하면. 그러면 내 삶은 더 절제하는 삶이 되죠. 절제. 세상 것을 탐닉하지 않고 자를 것을 자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더욱 절제하게 되고 더 오래 참게 되고 그리고 모든 악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가졌으나 많이 갖지 못했어요. 적게 가졌으나 그것으로도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많이 갖지 못해도 월세방에 살아도 마음만은 풍요로움과 마음만은. 왜냐하면 그 나라의 소망이 있고 그 나라의 소망을 여기에서 지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꼭 비싼 옷을 입고 왕후장상의 식탁을 차려놓지 못하더라도 빵을 한 조각 먹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름이 바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서 윤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부요함, 그것을 누리는 윤택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있으면 저 사람은 좀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일 어떤 성도가 큰 진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이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 같은 사람은 그만한 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만한 고난을 안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에 그 인물들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고 12사도가 그렇고 스데반 집사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면 더욱 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왕성한 능력, 영적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의 모습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오래 참는 것이 큰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 내 형제 난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조금도 참아내지 못한다면, 환경들을 참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가짜야, 가짜. 사랑 가짜예요.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참아내고 눈물을 삼키면서 소망을 바라보는 그 삶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논리를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정반대니까. 오래 참는다고? 그러면 힘들다는 얘기 아니야. 힘든 걸 참는데 무슨 평강이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어. 세상에서는 이해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우리는 이해하죠. 우리는 알죠.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 원리를.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 세상에서는 질병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가난이나 이런 과정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한 시련이 지나면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신분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한 가지의 고난에 푹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을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워가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삶을만을 바라본다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떤 피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이고 확신이에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마귀 사탄이 손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겪는 어떤 그러한 힘든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작은 아픔이 있다? 또 큰 아픔이 있다? 이것은 나를 더욱 확실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다만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만은 천국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두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천국에 두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망이 더욱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넘치는 은혜로 부어지는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가 겨울을 지나면서 봄을 지나면서 여름을 지나면서 뭘 했다는 것일까요? 나무가 뭔가를 했으니까 가을에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 나무가 가을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어떤 열심이 있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잘 받아 누린 거예요. 잘 받아 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햇빛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땅 속의 자양분을 잘 받아 누린 것밖에 없어요. 잘 받아 누리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막 만들어서 잘 살아야지, 막 만들어서 하나님 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들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또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 자녀이거늘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넘치게 받는 은혜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